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감사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열방에 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다. 아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고 변함없는 반석이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열방에 다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하신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어둠 속에 빛이십니다.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를 믿으며 아버지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화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 가운데 충만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나라가 어려운 때에 코비드-19이 또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되어서 하나하나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Stay home, at home 명령이 많이 지금 단계적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풀리는 많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항상 여러분 마스크 끼시고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심화 권사님, 전사님 이렇게 발목에 그 뼈에 금이 가서 이렇게 집에서 보조하는 그 신발을 신으시고 움직이면 조금 안 되는 형편이어서 집에서 지금 요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하셔서 빨리 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많이 육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조재덕 형제는 지금 이제 걸어서 운동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육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우리 장로님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창래 성도님 바이러스 문제가 있는데 스무드하게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21장 아닌데요? 그렇군요. 21장에 2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1장에 많이 이렇게 매여 있었나 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자, 저는 계속 이제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2절은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을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숙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새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짐승을 그 머리에 자기의 자신의 죄를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정가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은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은 그 제물을 잘 태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태워진 그 제물의 향기를 흠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들 이삭을 제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으로 난감한 일이죠.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 일 후에라고 창세기 22장 1절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21장으로 돌아가서 22절에 보면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이 아비멜렉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이 있는 그 영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가 신변의 위험을 느낄 것 같아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내 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때 미모가 출중함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왕께 이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네가 사라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마라. 만약 네가 행하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아비멜렉은 너무나 놀랐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와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렇게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요, 이방 왕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조를 받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엄청난 시험을 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또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여서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시험을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야 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죠. 애국과 다른 나라에 내려가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두 번이나 바로왕과 이 아비멜렉 왕에게 속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데 이제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가 온전히 믿는가 이것을 확인하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시험하십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분의 사명 앞에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는 배고픈 주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여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이시면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 네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내 영혼을 팔아서 물질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죠? 큰 어떤 컴퍼니들이 꿈속에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테니까 너는 네 영혼을 내게 팔아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 컴퍼니가 성장이 되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그 컴퍼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딱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내칩니다. 여러분, 무당의 끝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다 피폐해져서 버림을 받습니다. 길면 3년입니다. 그 다음에는 다 가짜로 하죠. 예수님은 이 시험에 충분히 유혹될 만합니다. 왜요? 완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한순간에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누구도 이 시험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렵습니까? 너무나 잘 되던 삶이 나래비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기를 원하시고 이 시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하실 때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시험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 3번째, 4번째 정도 사랑하는 거 이것 갖고 시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쉽게 통과하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그것도 독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그 어떤 명예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장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과 심지어 자신의 목숨도 내어줄 수 있었지만은 이 독자 이삭만큼은 내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자식은 너무나 큰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겨둡시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물질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명예, 어떤 사람은 이 명예, 정치의 맛을 들인 이 사람은 절대로 그 정치를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에는요 물질을 포기하지 못해서 영생을 놓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주여 내가 영생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죠. 네가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사랑하고 모든 율법에 나오는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청년은 물질이 많은 청년이라 부자 청년이라 고민을 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슬피 주님을 떠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지 못해요. 내가 움켜잡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자존심 죽어도 못 내려놔요. 주님, 저 원수 같은 인간, 정말 일평생 내가 이를 악물고 복수를 해야 되는 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하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2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시험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부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무 토를 달지 않습니다. 왜? Why? 왜 주님 하필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도저히 내어놓을 수 있는 이삭입니까? 주님이 기적같이 100세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곧바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고민하여 괴로워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셨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필요한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그가 밤잠을 못 잤다면은 내가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준행할까? 그것 때문에 아마 밤잠을 못 이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불과 칼과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이삭과 함께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온전히 순종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깜짝 놀라게 순종합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부엘세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이 설치되어 있는 그 모리아산입니다.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버스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어서 그곳에 도착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까울 때에 아브라함은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이 있으면은 그 이삭을 잡아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갑자기 노망이 들었습니까? 이러면서 극구 만류할 것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칼과 불은 우리에게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부모의 가슴을 찢어놓는 질문입니다. 어찌 내가 너를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는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대충 나무를 깔았습니다. 마침내 제물이 될 이삭을 묶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잡고 이삭을 그냥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시골에서 짐승 잡는 거 혹시 보셨어요? 소나 양이나 아니면 뭐 다른 개나 이런 짐승을 잡을 때에 그 짐승을 한 방에 보내야지 대충 때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짐승이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아서 온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하다가 그 끈이 놓쳐지게 되면은 소든 뭐든 그냥 닥치는 대로 들이받습니다. 사람들이 다쳐요. 이것을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잡을 때에 단칼에 급소를 찔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장한 마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죠. 그때 창세기 22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하게 2번을 부르.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네가 이제는 너의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 물질이 가장 소중하고, 어떤 분은 자녀가 가장 소중하고, 어떤 분은 명예가 가장 소중하고, 자존심이 소중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내놔라고 요구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소중한 것을 내어드린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 이후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의 대적의 선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사역인 것입니다.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실 때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시험을 통과하여 온전히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뜻하지 않는 시련과 시험에 맞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이라면은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험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온전히 믿느냐? 너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시험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시험하시고 이 테스트는 우리를 축복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처럼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데요, 1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태어날 때부터 움켜잡고 에서의 발목을 잡고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 번 잡으면 놓지 않아요. 그 움켜잡는 데는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움켜잡는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은
그가 움켜잡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근이 나서 이제 아들들을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보냈더니 그나마 또 베냐민이 거기에 잡혀버렸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 요셉이 거기에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놈들이 또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는 수 없이 야곱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 애굽 땅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요셉도 거기에 있었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총리 대신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센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다 내려놓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같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신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나의 것을 내어놓으면 다 잃어버리는 줄로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준비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